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 속에 계속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송축하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마태복음 12장 오늘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제가 몇 절 읽으면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 학교 공부하는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 보게 되면은 나 지혜는 그러고, 바로 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바로 내가 지혜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친히 하신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8장의 전체가 지혜에 대해서 있는데, 바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요, 내가 지금 믿고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상이 되는 거야.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늘이 안 보여도요, 내가 믿을 때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이 썩은 눈으로 봐야만 믿어요. 썩은 눈으로 하늘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필로소퍼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아무리 사랑해 본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분이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면서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이렇게 감옥까지 갔었는데, 결국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철학한 사람들이 다 지혜이신 예수님 부인하고, 니체 같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니체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니체가 죽으니까 니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뭔가 표적,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뭔가 기적을 원하는 백성들이에요. 한국 사람도 비슷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마귀가 기적을 행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어요. 심지어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리 목사님 사모님이 이스라엘 갔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데 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기름이 줄줄 흘러오더래. 그걸 받아가지고 발로 주면 낫는다. 이거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보는 것으로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눈 요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 요기. 그 눈 한번 그거 질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죠. 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듯이 너희 안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주님 그러지 않았죠. 항상 선생님 그랬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팔 때도 선생님 그러면서 키스를 했어요. 키스를 하면서 팔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키스해요. 믿음으로. 예수 파는 사람도 키스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한테 키스는 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결국은 분명히 가려지죠. 나더러 주여지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지금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표적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 그랬으면 다른데 선생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어떤 기적을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해도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망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난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절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절대로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나는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쏙 들어갔어. 우리 한번 요나서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다음에 오바냐 다음에 있죠. 요나서는 참 찾기 힘들죠, 그죠? 한참 찾아야 되죠.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나 chapter 2 verse 1.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개역에 보면 스월이라고 돼서 스월은 그게 히브리 말로 지옥이에요. 그걸 스월 그래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알아요? 먼저 지옥이라고 번역해야죠. 그 다음에 스페니쉬는 인페르노고 영어는 헬이고 근데 그걸 시월로 해놓으니까 가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형들이 지옥을 가려놔요. 지옥을. 기도도 가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걸 가려놓고 그랬죠.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러쓰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썩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요나가 죽었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요나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대. 세상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살아날 사람 있어요? 그 살았으면 왜 부패해서 건져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안 죽은 것처럼 요나도 사흘밤 사흘낮을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썩질 않았어요. 이게 표적 아니에요, 이게.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7절 보니까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제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죠. 그 순간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그 혼이 지옥에서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몸이 무덤에 들어갔고 혼이 지옥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던지고 오셨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게 바로 사흘밤 사흘낮을 결국 고래 뱃속이 아닌 이제는 주님은 땅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심장. 땅의 심장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자연 시간에. 내추럴 사이언스 시간에 땅에 지구본을 쫙 갈라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 불이 있잖아요.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백두산도 곧 터진다 그래. 백두산이 터지면 이건 뭐 온 세계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백두산 터지면은 완전히 이 제가 이 지구를 덮어가지고 태양이 새까맣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환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환란 휴고가 가까웠고 환란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뭐 일본에 대재앙이 일어나서 그 방사능이 오고 그 안마주라고 난리치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이 앞으로 환란 때는 완전히 태양이 시커먼 천처럼 되는 게 뭐예요?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달은 이미 핏빛처럼 변했죠, 지난 동지날에 달이 완전히 빨갛게 변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환란 때 달은 핏빛이 된다고 그랬죠. 이건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주님께서 정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요나가 나와가지고 하루 길을 전도하니까 니느웨가 그 당시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로 말하면 세계 역사상 가장 포악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피 흘려 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는 것도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선포할 때 회개를 외칠 때 하루 정도 가면서 외쳤는데 그 왕과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개 고양이까지도 전부 금식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회개해도 개나 고양이까지 금식시키는 건 난 못 봤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령이 계셨는데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겉에는 사람인데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모르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 안 했어. 그러니까 누가 심판해요? 그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뭐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때 회개한 사람들은 아마 백보자 심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은 너희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시바 여왕이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왔다가 아주 솔로몬에게 홀딱 반했죠. 물론 그 여자 때문에 이방신들이 왔지만은 그래도 그 여인은 정말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만나려고 정말 남방 땅에서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한, 솔로몬은 내 모형인데 솔로몬보다 더한 내가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그때 그 시바 영과도 못하다. 우상을 섬기던 시바 영과도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표적을 따라서 많이 가요. 표적을 따라서 뭐 이상한지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기도하는데 뭐 위에서 금덩이가 떨어졌대나 금덩이가 떨어졌대 모 교회에서 금덩이가 떨어졌대요. 하여튼 뭐 보면 대단해 지금. 금덩어리 떨어지면 어떻게? 금덩어리가 얼마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려면 좀 그냥 집채만 하게 떨어지지 말이야. 뭐 금덩어리 하나 떨어졌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졌대. 그 교회가 왜 그런가 하면요. 매일 돈 내라는 거예요. 건축한다고 말이야. 뭐 2억 불짜리 사가지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맨날 은행에서 와가지고 헌금봉 다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했겠습니까? 진짜 금덩어리가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와 몰려요. 돈만 되면 나 간단 말이에요. 돈만 되면. 그러니까 돈이 뭐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럴 때 재물을 마몬 그랬어요. 마몬.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머티리얼 그러지 않고 마몬. 바로 뭔가 하면은 재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왜? 재물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 통째로 차지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이 세상은 내게 남겨졌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디 네 거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 못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권세를 가진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줘서 그 죄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니까
결국은 아담이 모든 이 땅을 다 소유했는데 그 아담이 죄의 마귀의 종이 되니까 이 온 세상이 누구게 됐죠? 마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살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를 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누구게 돼요?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으로 가르쳐주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통치하기 원하면 가라.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가로 세로로 걸으라 그랬죠. 네가 걷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죠. 공짜가 없어요. 믿음은, 은혜는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요, 그 다음에 축복과 기업은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몸을 내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그러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다녀야 돼요. 발발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영원토록 후회하죠. 유산 하나도 못 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뭐 올라오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그러지만 말이죠. 미국에도 보니까 홈리스가 있더라고요. 홈리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대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뭐 얼마든지 배워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교한 것을 가르치면, 특히 목사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러죠. 어디 목동이 새끼 낳냐? 양이 새끼 낳지, 그렇지? 목사도 다 주님의 양인데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목사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제자들 뒤에 절절절 따라오게 하고 자기가 직접 했죠. 편히 앉아서 야, 너 갔다 와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라,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경책하라.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 세상 나라도 네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가지 의미. 첫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병역의 의무, 그렇죠? 병역. 아멘. 그 다음에 뭐야?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나가지고 의무교육하는 초등학교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감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안 나는 거 있죠? 성경 공부 안 나는 것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이야, 학교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도 밤을 새가면서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배우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근로가 뭐죠? 봉사예요, 봉사. 누군지 교회에 보면 봉사할 의무가 있어요. 다 줬어요.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요. 아멘? 병역의 의무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죠.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마귀의 수중에서 끄집어내는 게 이게 병역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이죠. 이게 의무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말이야, 세금 안 내면 잡혀가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 10분의 1이라는 거는 씨드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뭐가 날 거 아니에요. 안 심고 안 나. 옛날 우리 보릿고개 있을 때 먹을 게 없어도 말이죠, 겨울 내내 그냥 그 수제비 끓여 먹고 개떡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도 그냥 벽씨는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이따가 그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렸죠. 그래야만 추수할 게 있잖아요. 가장 먹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때 먹고 싶으면 배는 불러도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원래예요, 이게. 그런 어떤 사람들 그게 의무냐 아니냐 떠드는데 그건 자기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씨를 주시는 거지.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렇게 주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게 뭐죠? 심는 자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고 하시더라. 뭐 이건 많이들 설교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악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난리친 것처럼 오늘날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면은 형식주의자, 예배만 하고 그냥 그냥 예배 중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하고 뭐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 행사하는 것만 중요 여기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부활절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스터 그러면서 이스터라는 건 뭐지? 이스타롯이라는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양초, 부활절, 토끼 뭐 이런 거 전부 바벨론 거예요. 애들 뭐 계란에 색칠해 가지고 막 찾기 하고 그러죠. 이거 다 그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타로서 섬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은 거거든. 근데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바벨론을 통해서 캐토릭을 통해서 개신교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또 개신교가 WCC에 들어간 데는 전부 캐토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통하심과 그러죠. 거룩한 공회가 바로 뭔가 하면 트렌트 공회예요. 트렌트 공회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트렌트 공회는 이 캐토릭에서 만든 건데 교리서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면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씀이 다를 때는 교황의 말씀이 저 위에 있다. 이게 트렌트 공회예요. 이게 나는 다 읽어봤어요. 그거. 기가 막혀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몽서 승천하셨다. 무염시태설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그 여자는 죄가 없는 몸이다. 아니죠. 그럼 마리아도 다락방에 있었죠.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한 번도 어머니 그러질 않았어요. 여인아 그랬어요. 여인아.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여인아 그럽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 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니까 이 여인이 네 어머니니까 그때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회가 바로 트렌트 공회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가 하면 캐도릭에서 성인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버지니 캐피탈 레터, 동정녀 마리아라는 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여왕, 그것은 예레미야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 사람들 삼위일체 틀립니다, 여러분. 캐토릭의 삼위일체하고 우리가 틀립니다. 캐토릭의 삼위일체 뭐라는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한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Queen of Heaven이에요. Queen of Heaven. 여러분 그 캐토릭 그 세미터리 가면 거기 Queen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 로렌하이트 가보면 거기 캐토릭의 무덤이 있는데 가보면 Queen of Heaven. 그거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맨날 사도신경회잖아요. 이게 뭔지도 몰라. 원래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게 영어로. 그걸 싹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사도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말이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사도라고 해요. 자칭 사도예요. 그게. 자칭 사도입니다. 그게. 자칭 사도. 자칭 사도인 걸 다 구분해내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도가 아닌 자가 자기가 사도라는 걸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 멕시코 가면은 한국 교회들이 사도신경 한다면 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은 캐토릭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나온 사람들인데 캐토릭 안에서 뭐 그냥 그 유니버설 처치, 캐토릭 처치하고 이제 교제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 WCC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래. 사도신경 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아멘. 저는 96년 이걸 깨닫고 딱 없애버렸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 무시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무시할 거 없어요. 아니 확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거룩한 교회야 그러면 어떠냐? 아유 세상에. 그거 알면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너무 몰라 그래. 캐토릭에서 너무 몰라요. 신학교가 전부 캐토릭권에 들어가 있어요. 캐토릭에서 한 거 전부 그거를 성령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목자들이 차라리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려면 성경을 다 깨달아가지고 가르쳐야지 함부로 알지 못하면 배운 거 절절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운 거 떠들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예요. 아멘. 증거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깨닫고 행함으로 확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남의 성경을 100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다 100개 가져요. 젊은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 다른 일에 너무 바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요만큼 하고 1%밖에 안 하고 99%가 다 돌아다니까 바빠. 신방 가느라고 돌잔치 가느라고 다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경 공부를 못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그런데 주일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도 없대. 그럼 성경 볼 시간이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베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건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 했어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붙잡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보면 쩔뚝발에 병신, 소경, 귀신 들린 자, 하여튼 별아벌 병자들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병 고치나 바빴어. 그러나 주님은 다른 동네 다녔어요.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빛을 주러 왔다. 이놈의 육신은 병 고치면 또 병 걸리고 귀신은 쫓아나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다. 다른 동네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도 집이고 우리 사람의 몸도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됐죠?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좀 일부가 회개했죠. 그러더니 다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주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들어지기 시작했죠. 다시 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는 사람까지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례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느냐?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관심을 가면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를 찾으려고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개종자를 찾으러 산을 넘고 들을 건너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 딱 찾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제가 지난달에 멕시코를 가는데 어느 성공에 다니는 그 20몇 살짜리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너 죄 있냐? 그랬더니 나는 착하게 살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 오늘 죽으면 천국까지 하시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마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가서 헌금 내고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멕시코 가가지고 전도나 나보고 같이 오라 그러죠. 그때 거기서 영접을 시켰어요. 이러니 화가 나는 거 있죠.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개종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 구원보다 우리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장로교회 오는 거, 어느 교회 오는 거, 이런 캐토릭이 개종자를 찾잖아요. 개종. 트레스티에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개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사흘밤 사흘낮을 잘 먹이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사랑을 눈물이 찍 날 정도로 그냥 사랑을 베풀어주고 마지막 날에는 종이를 하나 딱 나눠주면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캐톨릭으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써내시면 이거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야 우리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딱 썼는데 딱 가져와가지고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쪽, 아닌 사람은 이쪽 놓고 요 아닌 사람을 밤에 싹 불러내가지고 집합시켜가지고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눕혀놓고서 돌을 해 있죠. 롤러를 밀어가지고 오징어처럼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로요라는 게 나온 거예요. 거기 트레스테스 가면 로요 하죠. 로요라는 게 통나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에서 나온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캐톨릭도 요즘에 하다가 그게 옛날에 사람들 죽였다는 걸 알고 캐톨릭도 안 한대, 그거를. 근데 개신교는 계속 하거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캐톨릭 하자면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데 영이요. 영이 묻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어젠가 뭐 여기 큰 게 우리가 잘하는 목사님, 뭐 말세도 전하는 목사님이 요가 가서 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무지한 거예요. 뭐 어떠냐, 몸 건강해지는 건데 그 돈에 이게 들어오는 걸 몰라. 그러면 결국 그분의 메시지가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서운 세대, 영을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뭐 어때, 뭐 상관없지, 뭐 이러고 하다 보면 슬슬슬슬 이슬비가 오면 어떻게 완전히 젖어버리죠. 차라리 소나기 오면 피하는데 이슬비 오면 그냥 가다가 그냥 속속이 젖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젖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사하는 건 피하려고 그래. 그런데 잘못된 영은 안 피하려고 그래. 돈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몸 구하는 거는 그렇게 원하는데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세대가 됐죠. 응? 44절에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 빈자리는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지하든가 그게 안 들어가면 빈자리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안 찼지만은 물이 가득 찼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게 못 들어온다. 이게 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고서 딱 비자마자 아무리 빨리 닫아도 순식간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막 귀신 쫓아내주잖아요. 그죠? 저도 전도사 때 무지면자 해봤어요. 뭐 그냥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은 여기서 설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서 막 뛰어와. 왜 뛰어나가면 그냥 끌려오는 거야. 끌려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지가.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설교한 다음에 쭉 나오면은 내가 지나만 가도 그냥 뭐 불이 나왔는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불이 나와 떨어졌대. 근데 그땐 신나더라고. 진짜 신나더라고. 얼마나 신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신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서 말씀을 안 집어넣잖아요. 망하는 거야 다. 똑같아요. 암 환자가 왔는데요, 병원에 의사가 자기 의사라고 말해요. 암이야? 내가 치료해줄게. 그러고 수술해 주는 거예요. 배를 쫙 가르고 수술했어요.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배를 가르고 수술했으면 이게 완전히 봉합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또 여러 가지 그 항생도 주고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와서 뭐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냥 부흥사들 말이에요. 신나게 하고 나죠. 그럼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속으로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큰 죄냐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원 사람을 내가 쫓아주고 그다음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양육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제가 그걸 깨닫는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교인이 오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자라가지고 신앙이 잘 자라가지고 10여 년 만에 만나는데 아유 목사님, 어떤 자매도 그냥 20년에 만났는데 그냥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도 못해. 근데 그 요즘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는 게요, 음란한 영 때문에 들어가야 다.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요. 교회마다 뭐 목사님들부터 해서 쫙 깔렸어. 교회가 서로 모르. 다 음란하니까 서로 잘 몰라. 그리고 어떤 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큰일한 사람들은 자기 음란죄를 범해도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이 정도 이래서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준대. 이래가지고 다 쏘는 거예요. 다윗도 보라고. 이래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완전히 포제스 돼가지고 몰라요. 다 음란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다.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음란한 거로 보는 거야. 음란한 마음으로 오는 거야. 누구 만나러 오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바람난 여자가 바람난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정숙한 여자는 바람난 남자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음란한 여자는 바람난 남자를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그래서 좋은 거야. 이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어쩌죠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 끌려간 거예요. 같은 영이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예수님 당시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자유주의자들, 지금도 형식주의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뭐죠? 신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뭐죠?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신학교부터 해가지고 교회 꽉 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죠? 로마가. 지금 누가 통치해요? 지금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캐토릭, 로만 캐토릭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 로마 카톨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들이 로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이게 환란 때 되면 큰 바벨론이 돼요. 그게 요한이 큰 바벨론이 오면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신비라고 그랬어요. 왜? 바벨론이 또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 하죠? 모든 임금들을, 모든 세상 민족들을 통치하는 큰 도성이다. 이 지상에 한 5만여 개의 아마 도성이 있다고 그래요.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성이 있는데 결국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도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나 재림 직전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 공부하지만 지금 오늘날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 안 하니까 이전 상태보다 8배죠. 하나가 7을 데려갔으니까 8배가 더 나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빠지니까 결국 악력을 마귀로 충만해지니까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무적행으로 쫓아내기 전에는, 가두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지상 재림하시자마자 마귀를 체포해가지고 결박해서 그래가지고 저 무적행 속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있는 한, 이 땅은 지금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뭐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해요. 책망하는 건 뭔가 너희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깨달으라 이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죄가 무슨 거짓말하고 죄가 철학자들은 관역에 빗나갔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죄라는 것은 나 예수를 안 믿는 거다.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전에 죄를 찾아보세요. 별 얘기 다 써놨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나요? 성령이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의라는 건 뭐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못 본다. 내가 의라는 것은 뭐죠? 너희가 나를 믿고서 죄 용서 받아서 의인이 되지 않고서 하늘에 절대 못 간다.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셋째 뭐죠?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심판 받았죠. 심판 받았는데 완전히 심판을 받았는데 뭐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은 언제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되는데 왜 아직 집행 안 하느냐?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2000년 동안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조만간 오시면은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은 상태가 돼요. 말씀으로 확실히 채워야 돼. 빛으로 채워야 돼.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비운다. 요즘에 마음을 비우면 김영삼 대통령도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여튼 마음을 비우는 게 아주 좋은 줄 알아. 그다음에 뭐죠? 요가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슨 단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게 다 보면은 불교도 그렇잖아요. 참선하는 게 마음을 비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누가 들어오셔요? 마귀 선생님이 들어와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동국대학 다니는 청년이 그 친구가 아주 바람기가 많은 친구야. 아주 음란한 친구야. 잘생겼어요. 그 여자들이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도 불교 신자, 동국대학 다니니까 불교 신자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절에 들어가가지고서 우리말로 하면 작정 기도야.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 많이 하죠. 그 사람도 마음 비우려는 사람도 많아.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기도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아주 귀신 들려와 다 쏟아놓고 가던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나한테 갔다 와서 속삭이면서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가보니까 참선하니까 더 마음이 음란해진대. 여자들 생각이 자꾸 난대. 옛날 그런 생각이, 여자들 생각이 이 안에서 그냥 떠나질 않는데.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비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마음을 절대 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쏙지 마세요. 마음을 비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집어넣을 때 성령이 붙잡죠.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해요. 무슨 뭐 기도하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기도하다가 그냥 뭐 라라라라라 하다가 그냥 뭐가 뜨거워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거품 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쏙지 마세요. 아멘. 참, 나도 옛날에 경험해봤어요. 잘 모를 때. 옛날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나는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저도 이걸 깨달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이게 듣는 게 왜 어려워요?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그렇죠? 여러분, 어린애들이 밥 안 먹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막 먹이잖아요. 먹여야만 이게 장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부터 먹어야 돼, 우유부터. 베드로전서 2장인가 4절 보면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라. 근데 또 마귀는 뭐라고 성경을 고쳐나가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젖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 20년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교회 다니다가 성당 다니다가 불교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구원받는다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나 보세요, 나 성경 때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찾아줬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요. 구원에 이루도록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 이거 보세요. 근데 킹제임스 어떻게 됐어요? 자라도록.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라도록. 그러니까 얘가 무릎 꿇고 영접하더라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성경이 잘못된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그걸 다 고쳐.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게. 옛날 서기관의 지금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유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마찬가지. 바리새인들. 첫째는 캐톨릭의 사제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개신교의 형식주의자들,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신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증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요즘 사람들 목사님이 구수하게 설교하면 당연히 받아요. 16장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요즘 미국 사람들은 설교 끝나면 대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 나갈 때 good sermon, very good sermon 그런다고. 여러분 sermon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찔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멘. 회개가 나오거나 감사가 나오거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설교 받을 때 찔려야 돼요. 아까도 우리 마리오 목사님이 여기 지금 라틴 형제들한테 로마서 6장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죄를 질 수 없다. 의의 변개가 돼야 된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정말 모욕이다. 그렇게 여러분 나기 전부터 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해 주는데 또 그러면 또 용서받으려고 또 짓겠느냐? 이게 주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질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 결단을 해라. 나 싫다든지 좋다든지. 싫어도 할 수 없다. 좋은 사람은 오른손 들어라.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다 들더라고요. 아멘. 내가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 붙잡아주는 거다. 이제는 의의 변개가 돼야 된다. 죄는 그만큼 졌으면 됐지 않느냐. It's enough라고 그랬어. 또 거짓말 하겠느냐? 또 음란하겠느냐? 또 술 먹겠느냐? 또 마약하겠느냐? 그거 안 된다. 주님 좀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주님이 그래요. 내가 또 졌네요. 그래요. 내 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괴로워요. 누구 때문에 괴로운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 또 못 박으려고 그래. 안 돼요.
벌벌 떨어야죠. 내가 죄 한 번 지면 벌벌 떨어야죠.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 짓고 와서 잘못했어요. 죄 짓고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회개해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이게 회개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척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앞으로 올 진로에서 피할 줄 아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찍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까지도 저 돌멩이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은 게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똑같은 상황. 초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재림 때 교회의 상황입니다. 아멘.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든가 악령으로 충만하든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뉴에이지 속에 그 뭐든 기를 통해서 정신 수행하는 거 뭐 별게 다 나왔는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몸만 건강해진다면 다 기억하는 거야. 육신. 안 시켜보세요. 안 시켜는 맨날 하는 게 뭐죠? 몸 건강해지는 거. 어떤 목사가 뉴스타트 그러면 다가 수만 명이 간다고. 하나의 말씀이 하는 건 뉴스타트. 이 몸뚱아리 살아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거기 수만 명이 모여. 그거 들으려고 몇 시간 들으려고. 설교는 30분 들어도 삐삐 꼬는 사람들이 몇 시간 내 몸을 위해서는 가서 그냥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하느라고 또 행동 그걸 또 행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건 아니고 그건 잘한다고요. 이게 뭐죠? 육신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한국 보세요. 한국 지금 아주 한국은 지금 살 빼기 작전, 건강해지는 작전, 웰빙 그러죠. 다 웰빙이 뭐예요? 웰빙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안 받고 웰빙만 그런다고. 몸을 어떻게 S 라인으로 만들고 말이죠. 여기는 V자로 만들고 말이죠. 별게 다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른 세상 사람의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나는 권사님이 자기 친척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얘기하는 게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하더래요. 먹고 마시는 얘기밖에 안 하더래. 살 빼는 얘기하고 또 미용하는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하더래. 그래서 속으로 기가 막히더래.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권사님 와서 기도했대요. 주님 저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회사에 있는데 나쁜 짓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들은 못 들어가다 난리인데 그 회장 바로 직속에서 돈 많이 벌던 사람이 그 잡을 딱 놓고 내려왔어요. 어머니, 내가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관둬도 되겠습니까? 그래, 관둬라. 그래서 지금 부산 내려가지고 수영로교회인가 어느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 밑에서 지금 매일 말씀 듣는데 너무 행복하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게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의 의무예요, 이거는. 세상은 안 가면 난리 나고 출석 안 하면 지각하고 그러면 난리 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별 거야.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천연석이 들어오고 여기 아마 대통령이 와 있다라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는요. 늦으면 문 딱 걸어장 문 안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연약하니까 못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거 못하잖아. 내 자신이 미울 따름이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말이지. 대통령보다도 인정 못 받는 우리 주님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서 주께 말씀드리고자 하더라.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관심을 두십니다. 입으로 주요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 깨달았죠? 행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리고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이신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우리 아들 못 봤죠?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그게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진 갖다 걸어놓고 주여 나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금발머리한 예수님 사진 캐톨릭에서 만든 거, 그게 아마 적그리스도 모양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다 따라가겠지. 멋지게 생긴 예수님은 못생겼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연한 순 같아요. 나도 그건 모르고 딱 붙여놓고 기도할 때 그거 붙여놓고 앞에서 기도했어요. 이러고. 그리고 저 뭐 눈에 발자국, 눈에 사진 찍은 거 예수님 모습 보면 그것도 그냥 딱 붙여놓고 식사하는데 붙여놓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을 때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별 죄를 잦은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음란행위도 하고 갬블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나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인 걸 깨달았어요. 아멘. 제가 옛날에 카지노 가면 벌벌 떨었어요. 하룻밤에 막 2만 원씩 막 따가지고 가니까. 뭘 해도 말이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다 얘기했죠. 여기는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형님은 술 담배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죠, 아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왜 나를 목사 만들라고 했어요? 그 사람 목사 안 만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깨닫게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은 이 CD를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잘못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 가려면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도박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구원받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창녀들이라서 구원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자칭 의인인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이지 뭐 서로 사귀고 뭐 서로 뭐 교포 서로 교제를 하고 말이죠, 사업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꼬꾸라진 게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예요. 요즘 교회들은 뭐 다 그냥 무슨 집단, 여기는 무슨 무슨 과학자들만 모이는 교회, 여기는 시배만 고는 교회, 무슨 뭐 아주 그룹이 정해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노는 거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봐요. 죄인들 다 맞아드렸잖아. 그렇죠? 요즘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쫓아낸데, 미친 사람은 쫓아낸데 안 해요. 기도해줘야죠. 한 번은 우리 스페니시 교회 술이 잔뜩 취한 친구 하나 왔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앉아 그랬지. 들으라고 잘 듣더라고. 그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천국을 가져왔죠. 400년 동안 말씀이었고 정말 마귀가 그냥 들끓었던 거기에 병자도 들끓고 귀신들도 들끓고 온갖 병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치유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옛날 다윗의 왕 때처럼 천국으로 만들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2000년 동안 우리 개 같은 이방인들,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이다. 이건 뭔가 하면 그 여인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내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달라 이거야. 미리 땡겨달라. 이거를 뭔가 하면 일본말로 마이가리라고 그래. 미리 땡겨달라 이거야. 미리 땡겨달라.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이 가져온 천국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이스라엘에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없어지고 그 천국이 숨어버렸어요. 밭에 감춘 부화가 된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제 13장부터 천국의 신비가 나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그 천국은 신비적인 형태로 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육적인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 그렇죠? 캐톨릭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 낳고 애를 안 낳았다고 그래. 그들의 성경 보면 그게 없어요. 낳죠.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다. 그래가지고 대문자를 써가지고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마리아가 높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말이죠. 성당에 가면 십자가 다 있고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뒤에 딱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성경에 됐어요. 사진을 봤으니까 제가.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캐톨릭의 이 모든 것들이 개신교에 다 들어와가지고 장로교에도 보면 애 낳으면 뭐 하죠? 유아세 물 뿌리죠 이거. 이게 캐톨릭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자만 그 종교로 들어오면 너는 이제 캐톨릭 거다 이거야. 캐톨릭 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거든요. 재침례하다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1500년에서 1500년 사이 1000년 동안 그들이 죽인 개신교 신자들하고 유대인들이 6천만 명이 넘어요. 교회사는 피해 발자체예요. 근데 신학교 가면 교회사가 캐톨릭 교회사가 돼가지고 캐톨릭의 만행을 저지른 것을 다 잘했다 그래요. 수도원 있죠, 수도원. 까만 수도사들. 그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밤 9시에 똑똑 들여가지고 붙잡아내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 뭐라고 하면 야 빨리 죽여라 나를. 빨리 불을 태워라 나 주님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얘기 듣고 졸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수도사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팍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팍스의 순교사. 거기 보면 캐톨릭에서 어떻게 사람들 하여튼 뭐 고문하고 죽이는 것도 하여튼 요즘에 고문하는 사람하고 이유가 아니야. 그 고문술이 그때 그렇게 발전된지 몰라. 그림까지 다 그랬어요. 팍스의 순교사에.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서점에 가서 한번 기독교 백화점 가서 팍스에 그게 이제 그 영어로는 팍스인데 우리는 폭스라고 돼 있을 거라고 우리는 폭스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을 분별하고 정말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속아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